고린도전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5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네 가지 논쟁에 대해 바울에게 문의했습니다. 그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네 번째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은 선하고 불멸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제기했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부활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과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다. 이것은 부활의 몸의 성질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즉 부활한 이후 어떠한 형질이 될 것이냐. 그러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서술입니다. 즉 바울은 부활을 지지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교리를 확립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 부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크게 6문단으로 나눕니다. 11절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을, 12절에서 19절은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20절로 28절은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29절에서 34절은 부활 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관계를, 35절에서 49절은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및 대표 원리에 근거한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8절까지는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증 및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처럼 주님의 부활 역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생존하고 있고 부활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8절을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유언비어나 환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주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증인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증인들의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두려워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각자 흩어져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할 리 없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뭐가 생긴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들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울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뭐가 아쉬웠어요? 예수님 없어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생명 걸고 이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전하고 다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은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증인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에 있어서 성공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너는 과연 부활의 증인이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라면 목회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증인된 목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부활의 증인이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고 증인들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전엔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꽁꽁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고 나의 안위, 나의 높아짐, 나를 향한 삶, 나의 잘됨, 나의 형통,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다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 순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나를 돕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발견되는 순간, 그것을 확증하는 순간 이게 바뀌어요. 복음이 중심이고 나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부활에 대한 내가 증인으로 확증되고 발견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너는 과연 부활에 대한 증인이냐.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접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증인에게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증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사람만이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오늘 아침 내 영혼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인가? 내가 법정에서, 이 세상 법정에서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는 물론 바울처럼 법정에서 증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법정이 어디예요? 내 가정이잖아요. 내 가정이 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내가 일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가 내 법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법정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이 되어서 내가 그 증언을 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 전파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